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2절에 너희가 이르렀다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르러 간다거나 너희가 언젠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어디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행적 언약 또는 조건적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적 언약의 이 특징은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종적 언약, 이 무조건적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 종적 언약이 바로 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하더라도 사울에게서 한 것처럼 이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적 언약, 이 무조건적 언약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 하나님과 행적 언약 관계가 아니라 이 종적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은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가 깃든 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밧줄로 둘러쳐 놓았고 불타고 있고 침침하고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는 산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서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을까봐 그 소리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이 나팔 소리가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두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이유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자발성이라든지 감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범죄하지 않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인데, 이 두려움에는 그 실질적으로 이 자발성이라든지 이 감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발성과 감사가 없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이 원망과 이 불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레스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곳은 이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성도는 자발성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곳에 대해서 23절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한마디로 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이 업적이나 공로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출생에 의해서 그 부모로부터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 출생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출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거듭났다, 중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바로 이 장자들의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이 장자들의 이 모임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장자들의 이 모임,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사명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의 그 일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이 자발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러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이룬 것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앞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 중반절에 보시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피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뿌린 피니라, 즉 피가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피가 끊임없이 이 소리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저주라는 것이죠. 가인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동안 아벨의 이 피소리는 가인의 마음속에 저주가 울려 퍼지도록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는 어떻습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강구하고 사람들에게 샬롬, 즉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리스도는 모두 형제에게 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고 예수님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벨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이 저주라는 그런 폭풍을 일으킨 방면에 예수님의 피는 평안하라, 잠잠하라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핏소리는 그 시내산의 폭풍과 불과 이 번개를 몰아내고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지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그러한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인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주인이 두려운 그 주인에게 이런 매를 맞을까봐, 아니면 그 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아니면 주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까봐 이 눈치만 살피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눈치를 보는 이런 종의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래에 있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 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과 주인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이런 종으로서 마지못하는 사람의 그 일에 그런 이 업적이라든지 그런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신의 산의 이런 종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종이 아니라 이 자유하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